분들 뒤에 분들 인사 나누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저의 기억으로는 임마누엘 교회를 담임하면서 처음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들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지난주에도 똑같은 시험을 또 당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아시다시피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또 마리아 몸에서 나시지만 30년 동안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부모님의 또 돌봄과 사랑으로 자라나면서 또 이제는 30이쯤 되었을 때 30살쯤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생애를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공생에 들어가기 앞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심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거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본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그 시험이 특히 그의 사역 초기에 있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구원자 즉 메시아직에 대한 전통성 내지 그 능력 순결성에 대한 아주 큰 도전으로 이해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마귀가 세 차례에 걸친 이 시험은 무엇보다도 메시아로서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것에 대한 것 그리고 기적이나 마술을 보여 추종자들의 추앙을 받거나 스스로의 능력을 시험해 보는 것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사탄의 탐욕과 결탁하여 이제 악욕하자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예수님의 이 시험과 내 삶의 시험이 뭐가 같을까라고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잖아요. 결국은 물리치셨는데 놀라운 것은 기록되었을 때 이 성경 말씀을 봉독하는 집사님과 함께 우리가 한문을 읽었을 때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말이 기록되었을 때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해서 사단 마귀의 그런 시험을 이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루하루 순간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탄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더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있는데 4장 1절부터 한번 같이 한 목소리 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아이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나로 가서 그때란 말은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침례를 받으시죠. 우리는 이제 우리의 성경은 세례라고 쓰여지는데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세요. 예수님은 온지가 없으시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원래 침례라는 게 세례라는 게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첫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장사 짓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그가 안에서 죄의 씻음을 받기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한 몸이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죄의 모습들 이것들은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는 의식적인 그 의식이 바로 침례고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가 없으시기 때문에 침례를 우리가 받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침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려서요. 시험을 받는데 어떻게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가? 우리도 우리 교회가 여름 동안 약 한 80일, 90일 정도 작전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했는데
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도전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되는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미리 그것들을 또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 또한 성령으로 동정녀원에서 탄생했잖아요. 예수님의 모든 처음 출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성령님이 이제는 사탄의 도전자 앞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또 인간으로서 의를 세우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제는 인간과 하나님의 공동 원수의 마귀의 도전을 이겨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과 마귀의 인정을 한몫에 받으면서 진정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시험이 없고 그냥 평탄하고 어떠한 도전도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것 같죠. 근데 놀랍게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겼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성장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을 가져요. 그런데 시험은 날마다 순간마다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가면 모든 게 다 평안할 것 같고, 교회 가면 어려움도 없을 것 같고, 교회 가면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아니요. 어쩌면 본격적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시험이 오게 되지요.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놀랍게 우리의 믿음은 성장이 돼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오는 것이 바로 마귀의 도전이라는 것, 우리가 다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광야로 갔어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항상 성경을 바라볼 때 구약만 이렇게 또 신약만이 아니라 신약을 바라볼 때도 늘 구약과 연결해서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요. 이 광야는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가끔 부르죠. 이 광야. 정말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 그 광야에서 우리가 철저히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 도전 안에서 예수님도 광야로 이끌어갔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을 광야 생활에서 시험에 빠지게 되고 안타깝지만 1세대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시련을 이기고 메시아로서 사역에 착수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이 나에게 있어서 광야라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한 시험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시험이 광야로 갔는데, 이제 2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셨어요.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신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예수님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 안에 인성의 모습도 있거든요. 단 우리하고 다른 건 언제가 없으셨죠. 쓴뿌리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쓴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학평함과 거룩함을 방해하는 모습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시면 주무시게 했었고, 우리와 똑같이 힘드시고 지치시면 눈물도 흘리셨고,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었을 때 정말 육체가 피곤했을 때 잠을 또 주무셔야 됐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어요. 얼마나 육체적으로 또 힘이 없고 또 소진된 상태에서 이 사탄의 시험이 있었어요. 항상 우리 안에서 사탄은 우리의 사정을 바라보지 않아요.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지 않아요. 지금은 시험 받을 때가 아닌데, 지금은 시험 당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이런 여러저런 많은 상황 가운데 내 육체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이 시험이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놀랍게 시험은 상황과 또 시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와요. 근데 이 40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이 성경에서 40일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구약에 많은 일들이 40일에 있었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아무런 음식을 먹지 않고 십계명을 받았을 때 걸렸던 시간도 40일.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 역사를 맞춘 후에 또 40일간 또 금식을 한 사건.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한 명씩 다 뽑혀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갔던 그 시간도 40일. 이 40일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40년이 나중에 40일이 40년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셨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들 안에서 보고 있고, 나머지 10지파의 대표들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함으로 이 40일의 정탐 시간이 1년씩을 더해서 40년 동안의 이 방랑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굶주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가장 많은 불평과 불만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출애굽부터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계속 불평, 불만이 계속되는데 그 불평, 불만이 많은 내용들이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불평하고 불만하던가요? 어떤가요? 입을까요? 먹을까요? 아니면 리더에 대한 도전이요? 가장 많은 부분이 먹는 거에 대해서요. 첫 번째는 물이 없다. 우리 언제 먹을 거냐. 그래서 만나주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가시 같고 너무너무 달콤하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 만나만 먹어야 되냐. 야, 고기도 먹고 싶다. 이집트에 살 때는 우리가 마늘도 먹고 고추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저것도 다 먹었었는데 이게 뭐냐. 광야까지 우리를 데려다가지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고기도 없고 하면서 가장 많은 불평 불만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먹는 거였어요. 우리 안에서도 거의 대부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힘들고 지치고 또 많은 도전들 안에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할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의 삶은 어떻게 할까? 이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응대생들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이미 석사과정 끝나고 스타시하는 지체도 있고 그 다음에 석사과정 마지막 2년차를 하는데 졸업을 하고 뭐를 하지? 졸업하고 나서 이번에 한국 가고 보니까 선배들 안에서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지체들 선배들도 있고 이런 지체도 있고 또 이런 많은 저런 많은 그런 교훈들을 이렇게 듣고 왔을 거예요. 60대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일을 만약에 이제 정년퇴직이 갖고 왔는데 이 정년퇴직이 이제 끝나고 나면 아직까지 자녀들 아직까지 뭐 십자가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자녀들이 이렇게 독립하기 위해서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되고 또 우리의 노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결혼도 아직 안 시키고 학업 중에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활동도 해야 되는데 하는 부분들 안에서요. 그리고 아이들 안에서 이제 어리면 어린 대로 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안에서 학비가 필요하고 또 나름대로 다 각각의 모습들 안에서 다 대부분 보면 우리 안에서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왔을 거예요. 이번 학교는 제대로 등록이 되나, 그다음에 또 우리 자녀가 지금은 또 옛날하고 다르게 그래도 폴란드는 아직까지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사교육을 하지 않으면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직까지 폴란드 현지 학교는 열심히 저는 학원 한 번도 안 가고 교과서만 공부했어요. 그래도 가능한 곳이 이곳 폴란드가 아닌가 싶어요. 많은 부분들 안에서 우리 안에 물질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고민하고 왔어요. 우리 의외 없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물질 안에서 또 오는 갈급함 얼마 정도 돈이 있어야지만 이제는 좀 편안하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까? 그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보니까 신탕탕 그 돈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혹하고 저렇게 유혹하고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그래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을 힘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에 대한 염려들이 계속 있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장 힘들고 했던 것들 안에 나중에 리더에 대한 모세에 대한 그런 도전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게 줄이신 그 상황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을 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뚝으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탄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했을 때 사탄이 그렇게 말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 그런데 이 사탄은 가정법을 쓰죠. 가정법.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시험 대상의 약점을 잔인하게 파고드는 사탄의 강교함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지라고 아니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이러면 이 메시아 측의 본질에 대한 예수님의 신념과 이 자세를 뿌리채 드는 말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탄은 뭐뭐이어든 이란 가정법을 씀으로써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부정하려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한마디로 말해서 너가 정말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보여줘봐.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고. 내 자신의 모든 욕구 먼저 채우라는 그런 유혹이죠.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우선되었을 때 그리고 물질에 대한 유혹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찾아옴을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결혼을 하는 우리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일주일 동안 남편들과 잘 편안하게 지내고 오셨나요? 아니면 조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오셨나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대부분의 내용이 자녀가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앞으로 이런 계획인데 이것들 안에서 우리가 계획해야 될 모든 부분들이 부족하다, 아니면 힘들다, 아니면 말을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불편한 가운데 있을 것 같으니까 서로가 침묵 가운데 있다가 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안에서 또 감사하고요. 근데 대부분이요. 아내는 아내대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또 남편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이 오는 여러 가지 부담감 때문에 또 그렇고, 또 남편은 가장으로서 혼자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걸 이렇게 해봐야 되나 저렇게 해봐야 되나, 이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고 오셨을 거예요. 서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을 하게 되면 싸움만 하게 되니까, 아니면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 안에서 그냥 각자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요. 그런데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한 우리도 마찬가지고 결혼하신 분들 안에서도 다 연륜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만약에 결혼의 목적을 행복, 물질에 대한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는 그 가치관이 우리 안에서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불행해요.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 안에서도 나의 결혼의 목적은 행복인데 그 행복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결혼 안 한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우리가 결혼 생활하는 이미 이제 1년 조금 넘은 아직까지 신혼이라고 하는 분도 시작해서 5년, 그 다음에 또 10년, 15년, 20년, 30년, 아마 40년 정도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의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고 그 행복의 조건이 돈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부부가 서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왜 돈이 있어야지, 돈이 있으면 편리하기는 해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돈이 있으면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라는 생각들 안에 우리 안에서 늘 남편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어요. 왜 이것밖에 안 갖다 줘? 왜 이것밖에 나한테 주어지지 않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하고 싶은 거, 해주고 싶은 것들 왜 다 못해줘? 그러면서 자꾸만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비교하게 돼요. 옆에 집이 부럽고 저 집이 부럽고 저 집이 부럽고. 근데 저 집 안에서도 불평이 없을까요? 늘 갖다주는 남편의 월급이 늘 목말라요. 늘 좀 더 갖다 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 안에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는 생각의 그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면 남편에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당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나에게 돈 가지고 와 라는 무언의 압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남편들은 우리 아내는 돈을 많이 갖다 주면 좋아해.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모으려고 하는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근데 결혼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여러 가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저 남자를 만나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 남자의 능력은 어떤 정도지? 저 남자의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근데 남자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내가 이렇게 애써서 이렇게 돈을 갖다 주는데 너는 나에게 뭐를 해줘? 너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줘? 따뜻한 위로의 말과 그런 말을 해줘? 너는 계속 나에게 불만만 하고 불평만 하고 밥 한 그릇도 따뜻하게 안 해주고 계속 네 할 일만 하잖아. 너는 돈만 갖다 주면 좋아하고 그 돈 있으면 내 얼굴이 이렇게 펴지고 돈이 떨어질 것 같으면 얼굴이 완전히 이그러져서 남편을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아내에 대한 사랑은 물 건너간 지 오래예요. 어쩔 수 없이 자식 부담에 살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말이에요. 네. 우리 청년들 안에서 이 남자가 나의 경제적인 것들을 필요를 우리 부모가 채워지지 못한 것들을 이 남자는 채워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남편도 아내도 남편도 배우자도 이용해요. 우리 이용하지 않을 것 같죠? 그 사람은 도구예요. 돈 벌어다 준 도구고 그리고 남편은 내가 돈 벌어다 줬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뭘까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청년들의 세미나를 하는데 나하고 고생할 사람 하고 물어봐서 나하고 고생할 사람 손들면 그 사람이 진정한 배우잖아. 근데 결혼의 목적은 돈이 있고 많고의 그것이 조건이 아니라 연합이요. 그리고 그 연합은 뭐냐면 죽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지고 남편이 예수님 안에서 죽어질 때 때로는 상황 가운데 남편이 실직을 하고 때로는 상황 가운데 연봉이 줄어들고 때로는 상황 가운데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부부는 돈의 많고 자금이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서로가 돕는 배필로서 함께 죽어지고 함께 세워지면서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것. 그런 가정들이 점점 더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우리가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그래서 저 남자는 나에게 돈을 갖다 줘야 되고 저 여자는 내가 갖다 준 거에 대해서 그거에 감사하고 그거에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지. 특히 결혼을 앞두는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절대로 돈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돈이 절대로 하나님 위에 있어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 안에 왜 결혼해서 이혼을 하고 많은 이혼들 안에서 성격 차이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서로가 만족하고자 했던 그 만족감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인데 그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성과 돈이 있어요. 여자들은 돈을 어느 정도 갖다 줘야지 남편한테 보호받고 안정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안에서 마음이 열어지고 그러면서 섬기게 되는 게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미래에 대한 부분 섬기고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도 사람 구실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커피 한 번 사면 또 한 번 사야 되고 저 사람 명품 가방 들고 있는데 나도 하나 들어야 되고 그래서 기죽지 않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는 이런 시험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돌이 떡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무슨 상관이요? 돌이 떡덩이가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4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이 기록되어 있던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직에 대한 변론도 하지 않고 또한 사탄의 요구에 대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가장 원초적인 문제를 말함으로써 사탄의 악한 동기의 말씀으로 물리치죠. 즉 떡을 만들어 보라는 사탄의 유혹 자체보다도 그것으로 이제 사탄은 메시아임을 증명하라는 문제였는데 이 메시아직을 기적을 행해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돌을 떡 만들 수 있지요?
물을 위로 거리시고 오병이어의 궤적을 나중에 또 베푸시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반겼어요. 그때는 또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러한 모든 사역의 첫 번째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그런 기적적인 것들이 아니라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도 결혼 안에서 서로를 섬겨주고 남편을 섬겨주고 돕는 배필로 있게 될 때, 우리가 골로새서도 그렇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또 베드로사도도 그렇고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아내와 남편이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가정의 물질이 이렇게 점점점 말라가고 물질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날아가 버린다 그러면 남편 원망하고 아내가 또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들에서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한 모습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중심에 돈이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떡을 만들어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먹을 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더 급한 문제가,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이런 많은 모든 부분들 안에서 돈이 없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하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성경 바라보고 있으면, 성경 읽고 있으면 그 성경에서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고. 이 사탄의 유혹 자체를 논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배우의 동기를 살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내가 자꾸만 시험 들고 하는 물질에 대한 그런 시험들이 나에게 계속 오게 될 때 왜 물질이 필요한지, 내가 물질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은 내 마음에 있기는 한지, 계속 또 탐심 안에서 있는지, 남편보다 아니면 아내보다 물질이 더 중요한지, 정말로 당신이 병들었고 돈을 하나도 안 갖다 줘도 나는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을 섬길 수 있겠고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부부들이 몇 쌍이나 있을까요? 당신이 만약에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막상 그 상황이 닥치면 그렇게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생각지도 않은 사고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때는 내가 정말 남편을 잘 섬기겠다, 분명히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늘, 우리 마음의 안에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돈이 우선인지, 배우자를 선택하고 고르는 것에 있어서 네가 제일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떡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원한 식량의 말씀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과연 그래질까요? 정말 과연 그래질까요? 그런데 정말 돈이 없어지면, 우리가 돈이 나의 우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내가 돈이 정말 우상일 거 아닐까? 라는 것을 자가 진단할 때요, 하나가 첫 번째, 돈이 점점점 사그러지고 돈이 모래를 치는 것처럼, 물을 치는 것처럼 이게 살살 나가게 되고 흘러가게 되는데, 그때 나의 안에서 평강이 깨지고 분노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짜증이 올라오면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진단해야 돼요. 돈이 이미 우상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보긴 하지만. 근데 돈은 조금 없어도 그래도 남편이 아주 건강하고 아이들 안에서도 그래도 자기 역할 잘하고 있고, 나도 그래도 지금 오늘 감사하게 쓸 거 있고, 그래,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지, 없다가도 있고, 그래도 오늘 나에게 있을 거 있잖아, 아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해 주시겠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안에서 정말로 돌을 떡떡이 되게 하라는 그 유혹 안에서 정말 이것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붙여졌어요. 떡이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야. 정말 부부가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것들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5절에 어떤 또 시험을 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성전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성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은 아시다시피 해발 750m 고지에 형성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곳 성전 꼭대기에서 깊숙한 기드론 골짜기가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이 750m 고지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해요. 뭐라고 말해요? 또 6절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해요. 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네가 또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계속해서 사탄은 공격을 해요. 뛰어내리라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적 영혼으로서의 영광을 누려보려는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이 높은 곳에서 거의 750m,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층수가 있잖아요. 1층, 2층, 3층. 그러니까 약 적어도 1000m 정도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1000m 정도에서 뛰어내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든 거기에서 뛰어내리래요. 뛰어내리라고. 이 만약에 기적을 이렇게 행해지게 되면은 허영과 야심에 참 많은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거예요. 와, 그 사람 정말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고 살았대.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죠. 예수님 안에서 이런 사람, 이런 것들 안에 실제적으로 뛰어내리지 않았어도 많은 병든 자들, 안진병이 난 자들, 눈먼 자들, 기머문 자들, 문둥병 있는 자들을 고쳤을 때도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났거든요. 어쩌면 예수님이 정말로 이 높은 성에서 뛰어내리게 되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따랐던 그 사람들보다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을 거예요. 우리 안에도 순간순간 올라오는 허영심, 야심.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했다. 너가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남자들만 허영심이 있고 야심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자들도 참 허영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내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리고 관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위에서 뛰어내렸을 때 오는 그런 상황들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겉모습만 보고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허영과 야심이죠.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렇게 높은 데서 뛰어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자다, 내가 이런 메시아야 라는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셨거든요. 철저히 낮아지시고, 철저히 깨지시고, 철저히 순종하시고, 정말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7절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인간들은 잠시 허영과 야욕에 들뜨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국회의원을 1선, 2선을 하고 나서 이렇게 3선에 떨어졌던 그 국회의원을 하셨던 그 아내가 간증하는 것들을 봤어요. 1선하고 2선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 문턱을 드나들고 청탁을 하고 이런 선물 저런 선물을 가지고 와서 나는 한 자리를 해달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아부하고 위원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만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부추기고 또 부추기고 그런데 놀랍게 3선 때 국회의원에서 떨어졌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그 발걸음이 뚝 떨어지고 뚝 끊어지고 겨우 몇 명, 정말 그 상황 가운데 누가
정말 진정으로 내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인 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서도 그러죠. 내가 못 나가고 내가 안 나갔을 때, 내가 힘들고 그럴 때는 내 옆에 누군가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승진을 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조금 돈이 더 벌어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볼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연주를 다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진정으로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일까요? 저 사람의 줄을 서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나에게 도움이 될 텐데 철저하게.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거기에서 내려지게 되고 그럴 때 사람들은 내가 언제 너하고 언제 그러면서 또 기러기처럼 이리저리 움직였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했을 거예요.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주셨던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 안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 안에 굴곡이 있어요. 정말 잘 나갈 때, 그래도 내가 뭔가 한 자리를 하고 있을 때, 그래도 명절이 되면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 이제 보니까 끈떨어질 것 같으니까 나를 외면하고 전화 한 통화도 없고 아무도 묻지 않는 사람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세 번째, 또 마귀가 이제는 어디로 데리고 가요? 8절,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르되 나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모든 만물과 영광을 이 마귀가 예수님 앞에 보여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1차적인 시험이 물질적인 약점을 이용하는 거라면, 2차의 시험은 정신적인 허영을 이용한 거라면, 이 3차의 시험은 가장 본질적인 영적 신학적 문제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사탄의 시험은 점층적으로 하나씩 더 수위가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탄이 하는 미끼는 뭐냐면, 세상의 쾌락과 통치권이 나에게 있는데 나하고 함께 야합하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타협하자라는 거예요. 네가 이 모든 것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겠다고. 사탄의 최고의 범죄, 우리 안에서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에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과도한 칭찬을 하고, 네가 네한테 이렇게 해주면 네가 이렇게 해줄게, 너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게 하는 사람, 경계 1호예요. 어른들 안에서도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이거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아주 어린 나이부터 그것들을 배운 사람들 안에서는 저 사람이 나에게 힘이 될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될까? 그래서 온갖 옆에 가가지고 아부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도한 칭찬을 듣게 되고 그럴 때, 저 사람이 나를 되게 좋아하네, 나를 되게 인정하네. 그런데 그 사람의 동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서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이러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나? 손 안의 사람도 손윗 사람들한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손윗 사람 안에서도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줄게, 그러면서 마음을 부추기고 굉장히 허영심을 부추기죠. 네가 나하고 같이 손만 잡으면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끌어갈 수 있어. 네가 너를 이렇게까지 세워줄 수 있고, 네가 너를 이렇게까지 끌어줄 수 있어. 혹시 그런 경험들 해보셨나요? 놀랍게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조건을 이야기하세요. 너가 정결케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너는 반드시 생명의 길로 갈 것이야. 하지만 너가 계속 불순종하고 네가 자처해서 사망의 길로 간다면 안타깝지만 너 안에서는 많은 공부할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아프지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게 살면 놀랍게 점점점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 평강이 있게 되고 위로가 있게 되고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부추기는 것들 안에서는 뭔가가 찝찝해요. 우리 안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과도한 칭찬과 뭔가를 제시하게 되면 그 의도와 동기를 분명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탄이요, 자기의 범위를 벗어났어요. 뭐라고 말해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주는 것 같이 보여요. 주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 그것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더디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나중에 장구하는 축복이 있어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잠시 행사하고 있는 악의 세력은 제한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이 곧 다 모든 것을 줄 것 같이. 사람이 다 줄 수 있나요? 사람 다 줄 수 없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 거기에 내려올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 또 배신할 수 있고요. 또 나보다 더 아부하고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다 준 사람한테 마음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남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그런 자기 안에 자기의 위치, 사단은 늘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요. 처음 유혹했던 것도 그렇죠. 너가 성당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너의 노인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 이 사탄의 가장 큰 유혹이 네가 나에게 경배하고 그러면 내가 천하의 모든 것들을 뭐 하겠다고요? 네가 너에게 줄게. 네가 너에게 줄게.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주리라. 사탄은 줄 수가 없어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도는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곧 그가 우리에게 재차 접근해 올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물리칠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사탄은 절대로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섬겨야 될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그분만이 진리가 되고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탄은 요동쳐요. 변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만이 우리의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또 실행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누구도 내가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 안에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그래요. 하나님만으로는 안 돼. 말씀만으로는 안 돼. 너 왜 그러고 있어?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보니까 나하고 별로 그렇게 달라진 건 없는데 내가 만약에 이용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고 상황을 바꿀 수도 있지 라고. 그런데 반드시 그 오래 가지 못해요. 몇십 년 혹시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20, 30년. 그런데 반드시 사망으로 이끌어요. 하나님은 더디 가신 것 같지만 상황 가운데 그분만이 진리라는 걸 믿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더라. 예, 누가복음 4장 13절에 가면 마귀는 영원히 떠난 것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떠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시험 왔고 이번에는 이런 도전이었는데 그 다음에 더 없나요? 아니면 좀 더 강한 모습으로 와요.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되었을 때 믿음의 분량만큼. 그런 예수가 약해질 때 기다리면 작정상 후퇴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요하다, 지금은 평안하다 그러면 무장 해제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음 전쟁을 위해서 끼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이런 상황들, 이런 시험이 있었다면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쩌면 더 다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근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다 무찔렸던 방법이 기록되었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 많이 인용했는데요. 우리가 봐야 될 것,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이요. 이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인데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성령의 검이요. 여기에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우리 안에 수없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요. 우리 마음을 요동쳐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요. 급하게 하고요. 조급하게 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주 달콤한 모습으로 와서 독버섯이 더 화려한 것처럼 달콤한 언어와 달콤한 것들로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미혹할지 몰라요. 그것들 안에서 반드시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 점검이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지 아니면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기회인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그 안에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검은 알다시피 칼이죠. 이 칼은 공격도 하고 뭣도 해요? 방어도 해요. 검도하신 분들, 검도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이 사탄의, 이 마귀의 이런 시험 안에서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어쩌면 정말 예수님보다 더 취약한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뭘로 이기시려고요? 인간적인 생각이요? 방법이요? 이 방법 저 방법이요? 아니요. 날마다 어쩌면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사단은 우리를 전쟁터로 몰아넣어요. 그게 일터가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많은 상황들 안에. 그런데 우리가 말씀도 안 보고 말씀에 성령의 검도 안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요.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근심을 하라. 깨어라. 근심이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깨어있으라고요. 깨어있으라고. 너희 대적 마귀가 웅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의 마음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자라. 우리가 이제 이 정도면 됐어 하고 타협하고 그게 안에서 좀 무감각해질 때 반드시 사단은 공격이 들어와요. 여러 가지 상황 안에. 그래서 우리는 껴있어야 돼요. 껴있으라고. 대적 마귀는 우물사자처럼 희한한 방법. 그런데 패턴이 있어요. 마귀는 두려워할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기셨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권징권세 잡는 자가 사단이에요. 이 사단의 일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그때, 강림하신 그때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런데 이 마귀는요, 굉장히 교묘한 것 같지만 패턴이 있어요.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요. 그리고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해서 다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패턴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또 세 번째 속으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무지도 뭐라고요? 죄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정말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많이 보다 보면 분별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지혜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다 말씀하고 관계되어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저 사람이 하는 말과 저 사람이 하는 의도들이 분별이 돼요. 체에 모든 것이 걸러지듯이. 많은 사람들 안에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분들 안에서 특징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특별히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또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이 시험은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당하셨고, 그 다음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안다. 왜 나에게만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지? 왜 나에게만 이런 막 명예와 그런 것들 안에서 있지? 왜 나에게만 이렇게 세상에서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지? 그리고 왜 이렇게 세상은 나를 갖다가 가만두지 않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 화려함으로 나를 미혹할까? 왜 없어요? 그게 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더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늘 당하고 거기에서 같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세 가지 시험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그 시험을 당하셨고 우리에게도 너희도 너희가 아니란다. 그런데 놀랍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셨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한다. 너에게 말씀을 줬다. 그 말씀 온전히 붙잡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오늘 하루하루 삶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간다. 그리고 이미 내가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주님 이기셨다. 오늘날 정말 우리들 안에서 돈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의지하는 게 목적이에요? 저를 안에서 아직 그 진실하지 못하고 허영기에 있어서 그런 모습 가운데 지금 쉽지는 않지. 아니면 순간순간마다 올라오는 타협하고 싶고 여기서 이제는 좀 머물러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에게 없는지요.